할렐루야.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시편 59편 말씀도 탄원시의 한 종류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대적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 대적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당한 상황이 바로잡혀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시 하면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억울하게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방을 듣고 여러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억울한 죽음에 처하게 된 분이, 그런 분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낮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병자를 고쳐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드렸겠지만 이 시편에 여러 타오르는 시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시편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인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시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죠? 쉬지도 않고 비방하고 저를 공격하려고 함정 파놓고 참 괴롭습니다. 빨리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 위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탄원시를 묵상할 때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주님을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59편은 표제어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감지했어요. 사울이 이제 자신을 죽일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다윗이 감지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부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리가 없다. 그러면 제가 3일 후에 여기 어디 숨어 있을 테니까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한번 떠보십시오. 조심스럽게 한번 알아보시고 당신 부충의 의중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아닌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죽이시는 것이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떠나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 요나단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 네가 왕이 되면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걸 안다. 하지만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너를 지켜내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뜨겁게 허깅을 하고 보내주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는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미갈도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인데 미갈도 아버지 사울 왕의 편이 아니고 남편 다윗의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모른 척 집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이 병사들은 마지못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상황을 미갈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갈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창밖으로 나가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침상에는 다윗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위하고 있던 병사 중에 한 명이 들어가 봅니다. 왕께서 찾으시는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쉬고 있다. 기운을 차리는 대로 왕께 나아갈 테니 가서 그렇게 아뢰어라.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의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사울 왕이 화를 냅니다. 야, 그럼 침상태 들고 와서라도 다윗을 내 앞에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단 맞고서 병사들이 집에 가보니까 그 침상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보니 그 속에 가짜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뉘우쳐서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하니까 왕이 딸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고 다윗을 돕느냐?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인 걸 알고 다윗이 칼로 자신을 위협했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어찌되었건 미갈이 시간을 벌어주어서 멀리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나 개인의 하나님 따로 계신 게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 개인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크시죠. 온 세계뿐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나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치려하는 자들에게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을 둘러싼 이 악인들이 시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시인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시대시대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의인들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악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 내가 피 흘리는 꼴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오히려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 모세란 말에서 메시아란 말이 나왔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되고 저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되느냐? 해야 됩니다. 그 악인이 때로는 이방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백성, 자기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 저 친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저 친구를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신실한 모습이라면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거듭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치려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악인들이 스스로 저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서 살펴주시옵소서. 제가 허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저 악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악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베풀지 않고 뭐 차이가 있나? 별로 차이를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받지 않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것은 곧바로 죽음이고 곧바로 어두움이고 곧바로 수월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어찌 작은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저 악인들에게는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요, 불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게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등을 돌려버리시는 순간 최악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악인들의 포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사나운 개처럼 저녁에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저녁에 주인도 없는 개들이, 늑대들이 막 소리를 치고 그리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뛰어다니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진짜 개가 아니잖아요. 악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죄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데 뭐 어때? 뭐 어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하는 욕 중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표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벌을 주는 그런 존재는 없다. 세상에서도요. 도청, 누가 내 말을 도청을 하나? 지금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녹음하고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누가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게 드러나 버리면 아주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힘이 있는 사람, 힘은 있는데 양심은 없어.
힘은 있는데 부끄러움은 몰라. 힘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은. 얼마나 잔인할 수 있을까요? 악인들이 야야 누가 듣겠어 괜찮아 하면서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시편 2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어찌 어리석게 허사를 경영하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깔보고 함부로 말했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네.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네. 그분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시네.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이 쏟아지겠네.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고만장해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고 비웃으시며 이제 곧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야, 요새가 뭡니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보호하는 시설이 없이 아무 보호 장벽이 없는 들판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들판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악인들이 때로 몰려들고 우리와 대등하지 않아요. 비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 악인이 압도적으로 힘이 강해.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하고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도망다닙니다.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그 어떤 굴도 그 어떤 언덕도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야,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요새 없을까? 그러면 상대방은 10,000,000명이고 나는 1명이지만 요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는 발 뻗고 잘 수 있어. 저 바깥에서 나를 포위하고 있는 녀석들은 추운 데서 천막 치고 아주 그냥 힘들게 지내야 되지만 나는 따뜻한 곳에 불 떼고 이불 덮고 발 뻗고 잘 수 있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저 밖에서는 마실 물도 없지만 이 안에서는 목욕물도 있어. 그런 안전한 곳, 그런 요새 어디 없을까? 다윗도 10년 동안 이곳저곳을 도망 다녔습니다. 말년에는 도망자 시절 말년에는 블레셋의 땅에까지 도망갔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이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년에는 블레셋의 땅으로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영원히 보호해주는 요새는 아니죠. 임시로 그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이 시인도 악인들의 부당한 공격에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의 요새이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표현이요,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영접한다는 표현은 내가 올 때 아는 채 해주신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당신을 나에게 내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켜 주신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보응하신다. 그 악에 어울리는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 저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되 죽이지는 마시옵소서. 그냥 갑자기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내 백성들이 저런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결국은 재앙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까 봐,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되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내 백성들이 보고 악을 저지르더니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재앙을 만나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땅 끝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시편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붙잡혀서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그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뒤에 마무리 14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악인들이 저녁에 성으로 돌아와 부르짖는데 먹을 걸 결국 구하지 못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배고픔 가운데 밤을 새우는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새 안에서 편안하게 밤을 보내고 아침에 깨어서 기분 좋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시편의 9절 그리고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 동굴을, 높은 산 언덕을, 섬을, 높이 쌓아 올린 성벽을 자기 요새로 삼는 자는 불안할 겁니다. 더 강한 군대가 포위를 하면, 더 강한 무기가 성벽을 때리면, 더 용맹한 용사들이 기어오르면 언젠가는 그 요새는 무너지고 함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요새로 삼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 야 누가 듣겠어?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악인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진실하며 정직하게 사는 삶의 자세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아침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깰 때는 어떻게 깨셨습니까? 잠을 설치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깨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근심스러운 일들은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긴 채 주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새 안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기분 좋게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탄식이 터져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찬송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부터 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주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날 하루는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요새 안에 머물면서 안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에 일상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을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주일을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